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한테 파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 되게 이 내용 흔하게 봤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요, 보니까 우애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냥을 하고 집에 고기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형의 수고와 노고를 생각하면 야곱이 그냥 죽 써서 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계산해갖고 뭔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싸웠냐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싸워요. 22절 보면 리브가가 뭐라 그러죠? 내가 어찌할꼬라고. 이 보면 임신 중에 태아가 너무 심하게 움직이니까 복통이 심해서 못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이 다툼과 복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명이 아니라 두 개의 민족을 이룰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거죠. 첫째가 둘째 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에돔이 돼요.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둘이 관계가 안 좋았어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할 때에 그걸 도와줬던 민족이 에돔이거든요. 12절에 보면 에서에게 뭐가 있냐면 당장 죽을 것 같은 배고픔, 그리고 나중에 받을 장자권,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글로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에서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군대에서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엄청 더워요. 그 강원도가 그 고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은 엄청 춥고 여름은 엄청 더워요. 근데 그날 제가 수통에다가 물이 아니라 음료수를 담아갔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하게 밥 먹을 때 마시려고. 그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진짜 뭐 정말 그 목구멍이 붙어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진짜 가다가 옆에 막 그 논에 있는 그 물 있잖아요. 그 물 마시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농약이 있으니까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면 죽고 안 마시면 진짜 목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다 막 참고 가다가 수도꼭지가 농사 짓는 가운데 이제 수도꼭지가 있는 거예요. 틀었더니 녹물이 막 쏟아져요. 그걸 그냥 원샷으로 다 마셨거든요. 다 모두가. 너무 목마르면요 마셔요. 그 우리 아프리카에 가보면 막 그 더러운 거 그냥 그분들이 그게 왜 목이 마르면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에 병들고 자시고 중요하지 않아요. 에서가 한 그릇의 그 죽에 장자권을 파는 건요 진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죽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배부를 때 죽은 있으나 마나 안 먹잖아요. 고기 먹고 말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판 주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죠? 3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실 그 장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뭔지는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장자권을 형제끼리 사고 판다는 개념은 없거든요.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팔린다는 것도 사실 웃긴 거고, 또 아버지가 누굴 좋아하죠? 지금 보면 자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는 고기도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그 권위는 아버지가 주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는 알지만 그게 나한테 그냥 나한테 오는 건데 뭐. 네. 그리고 27장에 가보면 에서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준비를 하거든요. 미리 야곱이 가로채 가지만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있죠. 장자권이 팔리고 이런 사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장자권 어차피 나한테 오는 건데, 하지만 에서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죽 한 그릇하고 형이 갖고 있는 활하고 칼하고 바꾸자. 그럼 에서가 바꿨을까요? 안 바꾸죠. 활하고 칼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사냥꾼. 그런데 이거는 안 바꾸지만 장자권하고 바꾼다는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농담이라도. 왜냐하면 그것은 나한테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연스럽게 오는 거고.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는 게 뭔지 몰랐고, 몰랐기 때문에 당장에 필요한 죽과 바꾼 거예요. 에서의 정체성이 활과 칼에 있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에서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면 그는 당연히 그거를 거부했겠죠.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 안 했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됨이 있어요. 그리고 1,000만 달러가 있어요. 110억 선택하라 그런다면, 진짜로 농담 안 하고 진짜 이거를 준다 그런다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건데 잘 먹고 잘 사는 걸 우리가 준대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됨과 110억과의 그 사이에서 뭘 선택하겠냐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선택 안 할 거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100억을 선택하겠죠. 결국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자신의 존재를 찾느냐가 결정을 하게 한다는 거죠. 왜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어할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으세요. 이래서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에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때문이죠. 신분 사회에서는 신분 때문이었겠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힘들어하는 게 왜냐면 돈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집은 그지 같아도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나는 대중교통 이용해도 가방은 비싼 가방 들고, 왜냐면 이게 내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본이 우리의 정체성과 생명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친밀함이 없다면 사실 이 장자됨의 권리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서는 필요한 건 뭐냐면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죽,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활과 칼이 중요한 것이지, 장자권은 사실 받으면 좋고 없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은요, 신약에서도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히브리서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당장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같이 망명된 행동, 언약을 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가 이후에 축복을 받고 싶어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왜? 에서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당장에 필요한 것과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과 세상의 번영을 보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삶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00억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하라 그럴 때 100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쁜 놈이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무엇이 나를 더 무겁게 하고 무엇이 나를 더 가볍게 하냐는 거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하냐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죽하고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죽하고 활과 칼을 위해서 자신이 받을 장자권을 가볍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장자가 될 명분을 얻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첫 번째로 받는 독자가 누구였죠?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장자권 같은 거. 이 글을 처음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장자의 권리와 우리가 누구다 곧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에돔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야, 너희가 하나님 장자를 얘기해 주려고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다? 야곱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받은 이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지만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고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고 파라오의 신하도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장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도 누구의 거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정체성은요,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정체성을 갖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해요. 정신병자죠.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너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민족들이요, 이스라엘이 우르르 몰려 나왔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뭔가 뭐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떠돌이다, 뭐 이집트 노예들이다, 뭐 반란군이다, 우리의 땅을 노리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얘기하거든요, 주변의 민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여받은 정체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만남의 복이 뭐예요? 친구, 선생님, 그리고 배우자, 부모죠. 네. 이게 왜 복이 되냐면 일부 사람들은요, 주변에 가까이서 나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에 선생님한테 맨날 맞고 이런 몹쓸 놈, 무식한 놈 이래갖고 사회 도움 되겠냐고. 이러니까 나가서 똑바로 못 사는 거란 얘기를 듣고 자라면 애가 건강하게 크겠냐는 거죠. 집에 왔더니 엄마한테도 맨날 혼나. 그러니까 네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거라고. 친구들한테도 맨날 놀림받고 그렇게 한 애들이 커서 건강하게 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런 애니까. 사람들은요, 듣고 배우고 대접을 받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집안은 저주받았다고. 집안에 범죄자가 넘쳐난다고. 저 집안은 축복받았다고. 집안에 학자, 목회자 넘쳐나는 집안이라고. 저 집안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제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본대로 또 정체성을 부여받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부모들이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나요? 친구 때문이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친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친구 따라서 어딜 가요? 강남 가는 거예요. 가출도 친구 따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독단적으로 가출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애들은 없어요. 친구 따라 같이 가는 거죠. 그 항상 2인 1조로 혼자 가진 않죠. 3인 1조 이렇게. 내 환경이 어렵고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해도요, 근처에서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누구나 그런 실수할 수 있다고.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요, 그렇게 대접을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변화를 갖습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런 사회일수록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생기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경쟁이 심한 사회는 뭐가 없냐면 포용이 없고 실수에 대한 용납이 없거든요. 결과로 평가를 받으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누군가 너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뿐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산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주변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접하냐면 노예 출신이라고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대접하잖아요. 그들의 정체성을 노예라고 얘기하고 노예로서 그들을 대접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낳은 신생아들을 싹 다 죽일 수도 있고 노동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그리고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직접 대놓고 뭐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장자로 대접을 해줘요. 다른 이들이 섬기는 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섬겨야 받겠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걸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공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장자고 니네 노예 아니다. 너 만약 너가 계속적으로 내 장자를 놔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동네에서 개똥을 밟으면 별명이 뭐가 돼요? 개똥이가 되는 거예요. 개똥 밟았다는 것만으로 평생 너한테는 똥냄새가 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학교 등교할 때 개똥 밟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그 젊은 시절은 이제 개똥으로 별명이 되면서 오면 또 막 장난쳐요. 막 냄새 난다고 이렇게. 그때의 내 정체성은 개똥이가 되고 애들은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만약 동네 힘 있는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얘 개똥이라고 부르면 죽여버릴 거야. 얘 내 동생이거든. 이렇게 얘기했다 봐요. 그럼 동네 애들이 걔를 더 이상 개똥이라고 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누군가 뭣도 모르고 걔한테 개똥이라고 했다가 걔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동네 형, 동생이야. 하면은 바로 그렇게 대접을 해주거든요. 그 형처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장자다. 노예가 아니다. 이집트 왕, 걔 니네 통제할 수 있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집트 왕 완전히 어떻게 한다? 밟아버리겠다 하고 그렇게 대접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어떤 당혹스러움이나 그 감격이 느껴지나요? 첫째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했다고 갑자기 장자라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로 그렇게 대접을 하시나?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하고 이스라엘 그 노예 집단하고 누가 더 중요해요? 파라오가 중요하죠. 왕을 위해서 나라가 없어질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파라오를 짓밟아 버림으로 자신의 장자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감격이 되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면 그 장자의 권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자의 권리가 뭔지 모르니까 에서가 갖다 판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장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을 해줘. 그런데 그 장자의 권리가 뭔지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어온 게 뭐냐면 창세기 26장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책들을 보고 이렇게 다른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25장하고 26장을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삽입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을 빼고 차라리 25장에서 27장으로 가야 내용이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25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장자권을 파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6장에서 갑자기 이삭의 우물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물을 빼앗기고 팠더니 우물이 나오고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 맺고 이런 내용이 갑자기 나왔다가 다시 27장에서 장자권을 넘겨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26장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26장은 별개 사건으로 삽입된 사건으로 보거든요. 하지만 이 글이라는 거는 문맥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갑자기 이삭 우물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장자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된 내용이 아니라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결하여 쓴 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음, 26장에서 에서가 가볍게 여긴 그 장자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다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26장에서 에서가 가볍게 여겼던, 그리고 야곱이 받은 장자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다 이스라엘 너희가? 바로 그 장자권을 받은 자들이야. 그 권리가 이거야를 26장에서 설명한다는 거죠. 26장의 이야기를 읽어봤잖아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자, 26장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장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 3절 한번 보세요. 뭐라 써 있어요? 26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34절에 뭐라 나와요?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26장의 사건을 감싸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삭과 함께 하시죠? 이삭이 장자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도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이삭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으면 장자권을 가진 거거든요. 장자권을 가진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의 가장 큰 권리입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함께 이삭을 찾아와요. 아브라함 때 했던 것처럼. 그리고 화친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8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쵸.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26장 16절 보면 바벨론의 왕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쫓아내요. 이삭이 지금 그랄 땅, 남의 땅 와서 농사 졌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농사가. 100배의 수익을 냈대요. 그때 100배의 수익 내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이전에는 아브라함하고 화친 맺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삭을 쫓아내요. 근데 다시 화친을 맺고 싶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화친을 맺고 싶은 거예요. 자, 농사는 사람의 노력으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자연 환경이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항상 무슨 신을 섬기죠? 비, 태양, 이런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비가 안 내리거나 일조량이 좋지 않으면 망하니까요. 그런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100배가 된 거예요. 1년 만에. 그럼 뭐예요? 일 그만 때려치고 집 사고 세계여행 다니고 1년 만에 100배 수익을 거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물은요, 한 마을에 하나밖에 없어요. 심한 데는 우물 하나로 여러 마을이 같이 쓰거든요. 근데 이 귀한 샘을 이삭은 땅만 파면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요,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사건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걸 봤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가 큰 부를 이뤘을 때는 질투해갖고 쫓아내지만 그 이후에 보니까 계속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야. 우물 때문에. 그럼 이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위험할 수 있겠다. 이삭이 잘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절대적인 존재, 자연과 환경을 통제하는 어떠한 대상이 이삭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6장에서 알려주는 장자의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어떤 절대자가 그를 도와주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걸 다른 이들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 장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매일 확인한 게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걸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막을 통해. 그리고 성막 아침엔 뭐가 나와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런 현상이 어디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 불 기둥이 있어서 아침에는 그늘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되면 뭐가 내려 있어요? 만나가 내려 있고. 그렇게 수십 년을 돌아다녀도 신발이 빵꾸가 안 나고 옷이 빵꾸가 안 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기도 없잖아요. 그때 갖고 나온 무기는 뭐예요? 없거든요. 무기가 돌멩이 이런 걸로 상대방하고 전쟁했는데 이겨요. 말도 안 되게.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다? 이스라엘 너희는 누구다? 내 장자다.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기 위해 이 내용들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파라오의 백성도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 정체성의 삶대로 살 그런 내용들을 부여받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의지하고 경배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돈 하면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녀만 얘기를 하면 자녀를 주인 삼고 자녀를 예배하고 자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파라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파라오 얘기하고 있어. 그깟 지금 당장에 물이 없다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이 계속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 주인이 파라오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으로 자신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사람은 돈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거고, 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고요. 자녀 얘기하는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고 주변 민족들이 이 일을 다 어떻게 한다?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기 위해 이 내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 끝인가요? 장자에게 의무나 책임은 없을까요? 있죠. 자, 26장 3절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이 지금 계대하잖아요.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 장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장자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에서와 같은 거예요. 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 장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대체 뭐라고 다녔는지, 뭘 했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너가 행했다고 얘기하는지 봤잖아요. 뭡니까? 땅이나 자녀나 군사력이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땅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식도 아니었어요. 자식도 하나님께 다시 드리잖아요. 내놓으라 그러니까. 군사력이 있었지만 주변 민족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거든요. 그의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것 내 것도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자신을 무겁게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맡은 자로서 주인을 무겁게 하고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4절 6절에 우리 아브라함이 자신을 누구라 그래요? 나그네는 내가 죽어서 어디 간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소유가 없는 자예요. 그리고 주변 민족들은 그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겠죠, 당연히. 뭘까요? 이사야 42장 6절을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 이사야 49장 6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장자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복받았다? 내가 잘됐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믿어서 복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에서처럼 당장에 필요한 100억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행함으로 세상과 다른 반응과 다른 표정과 다른 행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방법적인 걸 선택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와 관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른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요, 돈이 많으면 고리대금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보증을 받으면 돌려주지 않았어요. 보증금을 받으면. 그리고 약자의 것을 뺏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누구나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해진 기한이 되면은 희년이라고 해갖고 다 돌려줘요. 땅도 돌려줘. 재산도 돌려주고 그 노예도 풀어주거든요. 같은 민족 안에서는. 그리고 약자의 것을 예를 들어서 보증으로 받아요. 옷을. 그러면 해지면 옷도 돌려줘야 돼요. 밤에 추우니까.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이런 손님들을 어떻게 해라?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제일 약자거든요. 언제든지 그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데 착취하고 고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다가 데려다가 키우면서 노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고아들은 어차피 냅두면 죽으니까 우리 집에서 노예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나도 저 나라 가서 살고 싶다. 저 나라에 이민 가고 싶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보여줌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빛이죠. 와보니까 뭐야? 아, 그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구나. 나도 그 백성이 되고 싶다. 이게 장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왜? 에서와 같이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장자의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자가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사건과 관계가 생겨요. 장자권만 받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장자권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건과 관계를 통해 그를 다듬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기억 안 나시기면 가서 또 들어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이삭이 19년의 사건이 다 그런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 받고 잘 된 게 아니잖아요. 도망다니잖아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원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야, 장자권을 받았는데 왜 도망다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거 아니야, 에서를. 에서와 싸워서 이겨서 장자의 명분을 지켜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한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빛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사명과 같아요. 세상의 빛이요. 이방의 빛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빛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빛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 빛이야. 가만히 있으면 그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에서와 같은 선택의 시간에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자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백성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같이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언어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환경을 받아들이는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때는 그랬던 것 같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가 도와주겠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가 이따위로 하니까 이거 갖고 되겠냐? 이것도 못하냐? 내가 몇 번을 가르쳐 줬는데 이래서 뭐가 되겠어? 내가 볼 때는 너도 문제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체성과 생명을 받은 장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받은 자라면 사실 그 말에서부터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가서 생명을 낳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환경과 사건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해갖고 뭐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돈 많이 벌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취하는 게 좋죠. 하지만 그 돈이 많다고 갑자기 신분이 높아지고 무거워지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못날 수 있죠. 근데 못났다고 갑자기 우리의 신분이 바닥을 친다든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과 대접받음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이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그 권리와 특권과 또 책임을
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요, 그냥 돼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계속 뭐가 환경을 주님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이 특권과 권리와 책임을 지면 그런 환경의 문제들이요 이미 해결되어 있는 걸 그때 가면 보게 된다니까요.